오늘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지난번에 9장을 살펴봤었죠. 9장. 9장 이제 신명기 9장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이유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표본이죠. 표본입니다. 모든 인류의 표본입니다. 모든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할 때, 그리고 행할 때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우리가 만일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린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연인이라고 해석을 하죠. 우리나라 신앙서적을 보면은 자연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natural man 해서 이제 그걸 자연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는 육신적인 사람을 natural man 이렇게 불렀습니다. natural man. 육신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근데 그게 이제 영어로 번역했을 때의 natural man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럼 그리스도인은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적인 상태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근데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그 방식,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의 목적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 볼 때 존경할 만한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꽤 점잖은 사람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자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존경할 만한 어떤 덕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일반 은혜라고 불렀어요. 일반 은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나눠주시는 은혜. 그래서 무엇이 이성적이냐, 무엇이 합리적이냐, 무엇이 미신적이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들 있죠. 무엇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가지고 살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죠. 여기 그 성경에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뭐 한 군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그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3장.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죠.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13장 50절에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냐면은 경건한 귀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심성이 뭐 경건하고 침착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건 좋은 거지만은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봤을 때 어떤 종교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참 괜찮다, 선하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자연인이라는 상태가, 자연인 하면 이제 보통 나쁘게는 안 들리죠. 그 자연적인 상태, 사람이 태어난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 자체가 뭐 나쁘겠냐 하지만은 이 자연인이라는 상태가 굉장히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상태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 본래 가진 성품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참 괜찮다, 훌륭하다, 아무리 그렇게 평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 그 진노가 좀 덜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되죠 지금. 남자만 한 60만 명 되니까요. 남자 성인만 수백만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이곳에 올 때까지 7절에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여기에 올 때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런 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보시면은 찾아가 보시면 여기 창세기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8장, 6장입니다. 6장 5절.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와 있죠.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관영한다는 말이 차고 넘친다는 뜻이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 지금 3번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모두, 그 다음에 항상, 모두 악하고 항상 악하다. 이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홍수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침례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받은 침례. 여기 베드로 전서에 가보시면은 3장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그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3장 21절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기 전에,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노아의 홍수 때의 그 사람들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 보면은 그런 감각이 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보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사실 그런 걸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의 모든 삶이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걸.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셨지만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지만은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면은 세상 밖으로 건져내시죠. 세상 밖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항상 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볼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보면은 둘 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가 크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 걸 성경이 계속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 신명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모세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다 없애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너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를 다 한날 한시에 다 없애려고 하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에서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이게 신약에서는 뭘 의미할까? 이게 다 예표죠. 예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다 싹 쓸어버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제 성취한 어떤 것들, 혹은 성취하지 못한 어떤 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이제 자기의 가치를 매기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가치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존재들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누구보다 낫다, 누가 누구보다 못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 보시면 유난히 이제 많이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신명기 9장 9절에 보시면 8절 보시죠.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기록들을 읽을 때 이제 핵심이 어디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랬구나가 아니고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있구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모세가 40주야를 산에 거하며 떡도 마시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에 그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모세가 40주야를 엎드렸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 앞에도 있죠. 그 앞에도 18절에도 보시면, 9장 18절에도 보시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이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모세의 기도에 있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모세 한 사람이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60만,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한 사람의 40주야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각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좋게 평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 모세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존재가 보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은, 우리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각자가 어느 정도 이제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혹은 선한 마음도 있고 의로운 마음도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40주야를 기도했기 때문이구나. 그 이유 하나밖에 없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구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잘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대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세상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 발견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건져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한 말씀 볼까요? 여기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표현을 보시면은 데마가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여행에 계속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도 여행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데마 같은 사람을 봤으면은 그 신앙 위인 전기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빌레몬서에 보시면은 빌레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빌레몬이 이제 어떤 교회의 그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있었어요. 빌레몬 그 1장 2절에 보시면 나오죠. 1장 2절에. 그리고 이 빌레몬서를 언제 사도 바울이 썼느냐면은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그 죄수를 만났어요.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서 도망간 거죠. 도망갔다가 잡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다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내게 남겨둬라.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그 서신의 마지막 보시면은 23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리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지금 저기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아리스다고, 데마, 여기 데마가 있죠.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데마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성구사전 같은 거 찾아보시면 데마가 자주 나옵니다. 여기저기. 근데 이제 데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야,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네.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갈 게 아니고 데마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얕보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항상 보고 있지 않으면은 세상이 데마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뭐 저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세상으로 가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하러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를 다녔던 데마가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